주님만이 모든 것을 얻어 주실 수 있나이다. 권사님 키셔야 되는데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권사님 도와드리려고. 끝나면 해주세요, 권사님. 그러니까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327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327장입니다. 3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과 16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 믿는 자의 가정 가운데서 믿는 자가 배우자와 함께 살 때 더욱더 섬기고 또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원리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함께 사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일 때, 또 그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인 나와 함께 살기를 좋아할 때는 결코 갈라서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믿지 않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요, 먼저 갈라서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이혼하기를 요구할 때는요, 그 경우에는 갈라설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는요, 배우자가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어찌되건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 내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입에서 내가 먼저 이혼하자, 갈라서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젊은 가정들 같은 경우 보면 투닥투닥 하다가 또 이 감정 상하고 또 그러다 보면 쉽게 너무나 쉽게 이혼하자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결코 나와서는 안 될 단어예요.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 내 배우자에게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먼저 이혼에 갈라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도 또 살필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너 믿으면 나 너랑 결코 살 수 없어. 특별히 이슬람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나는 너랑 절대로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을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어지면 그럴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혼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혼은요, 결코 능동적이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면 안 됩니다. 수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이 가정을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배우자가 너무 싫어하면서 자꾸 이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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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경우에는요, 갈라설 수 있다. 난 어쩔 수 없다. 형제나 자매나 여기에 구애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말씀을 덮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그렇게 믿지 않은 배우자가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뭐예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하지 말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나에게 이혼을 요구할 땐 그래,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원리와 지침을 줄 때 이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요,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어때요? 그 삶으로 그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바라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단들이 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단체에 다닌다고 하면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요, 그냥 늘 교회만, 그 단체에만 가서 살고 또 재산도 다 그쪽에다 다 빼돌리고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요, 난 이혼 안 해, 이혼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요, 자신의 배우자가 완전히 흔히 말하는 교회에 미쳐가지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 인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 아니야.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로 하여금 이혼하자라고 해서 이혼한 거니까 나는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한 그 사람이 말은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 믿음 때문에 이혼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갈라설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믿는 사람들은요, 그 전과 이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뭐예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편안할 수 있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정의 불화의 중심이 되어지고요.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힘들어하고 또 그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고요. 내 자녀들이 늘 불안해하고 떠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내가 비록 내 입으로 이혼하자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도 삶으로 뭐예요?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요. 화평 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건 우리가 가는 곳이 나 때문에 어때요? 편안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이건 내 아내건 내 자녀이건 내 직장 동료이건 이 교회 성도이건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와 정말 함께 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인데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 갈라서 이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지만 내가 불화의 중심이 되어지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게 되어지고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어떤 목회자의 가정 가운데 보면은요.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요. 세상 가운데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거의 100% 뭐예요?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화평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사모인데도 늘 가정 가운데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런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믿는 자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참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화평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만족하고요.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래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우리 부모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편안하고 늘 행복하고 즐거워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오늘 말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가 믿지 않은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요. 믿는 남편이 믿지 않은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비록 믿음은 달라도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 이렇게 화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삶이 엉망이고요. 불화와 또 이 다툼을 만들어내서 이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짜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 다 믿는 가정이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믿지 않은 가정들 자녀들이 있을 때 나로 인해서 가정이 화평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믿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는 믿지 않은 자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믿는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평안하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가정이요. 화평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화평하고요. 늘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모였을 때 교회 가운데 앞으로 어떤 큰 목소리 다투고 싸우는 것, 자기 주장하는 것 이런 거 없이요.
모두 화평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이수연 집사님, 차동현 집사님 아내죠. 이수연 집사님이랑 그 딸 혜원이가 또 확진되었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정준이도 이제 그렇게 아파봤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열이 또 많이 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큰 문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또 이제 이 코로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확진된 성도들이 있으면 또 그 과정을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요. 우리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안 걸리신 분들 앞으로도 쭉 걸리지 않고요. 어려움 없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문재 안소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순옥 선교사님과 주님의 교회 박무성 사모님 후유증과 전의 재발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꾼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모든 문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